먼저 우리 교회 문제에 대해서 롱아일랜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뉴욕 감리교회 강원 목사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인들끼리 이렇게 교인 쟁탈전이라 그럴까, 뺏어간다 그럴까, 그런 문제도 이 교회에서 많이 야기되고 있고요. 또 교회 이기주의라 할까, 그런 문제도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강원 목사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이거 보니까 5분 내에 발표하라고 했는데 제가 발표 양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보니까 5분 이상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내가 봐서.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헌슨 테일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오늘날의 한국교회 문제 또 이민교회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도 알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열심도 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의 복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한인교회들 또 이민교회들이 상당히 가치관 측면에서 좀 이렇게 많이 치우친 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얼마 전에 피우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7개국이니까 전부 선진국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17개국 중에서 14개국 국민들이 1등이 첫 번째 답이 다 똑같습니다. 가족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직장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17개국 국민들이 대부분 소소하게 답변을 했는데 유독 한국만 아주 특별한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된 거죠. 한국은 제 1번으로 꼽은 게 뭐냐면은 물질적 풍요, 두 번째로 꼽은 것이 건강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첫 번째를 물질적 풍요로 꼽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 물질적 풍요로 이게 꼽은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한국이 되었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되었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실질적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본인들이 성취하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안정과 더 나아가서는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지금 이게. 그럼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물질을 숭상하는 그런 사회가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 전체를 꿰뚫고 있는 어떤 사상적인, 어떤 정신적인 지주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은 한국에 교회가 많은 것 같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20%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경향의 사람들은 무교가 가장 많죠. 이미 50%가 넘어섰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다 합쳐도 50%가 절반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한국 역사가 그런 역사가 아니거든요. 고려시대 때 보면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국교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시대 때는 양반들은 돈을 손으로 세지도 않았어요. 돈 세는 것은 전부 종들이 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셀 때도 한밤중에 남이 볼까 봐서 몰래 돈을 세는, 뭔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냥 완전히 변해가지고 물질적인 이 사회로 정신적 지주가 없기 때문에 물질적 사회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 물질적,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할 것이 교회인데 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교회가 지금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입니다. 이 오늘날 이 사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던 하면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또 이렇게 도덕도 없다. 그 포스트 모던이 프레그마티즘과 합쳐가지고 실용주의와 합쳐가지고 모든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공동체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개인에게 유용한 것, 그죠? 언제든지 교회를 보일 수 있는 것,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만연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의 철학사조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희조가 되는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니체라고 할 수 있고, 그 니체가 우리 교회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날의 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경제까지 그 사상에 가장 큰 기본 영향을 미친 사람이 루소 아니겠습니까? 루소. 근데 루소 주장한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으로부터 자연으로 돌아가라. 즉 개인으로 돌아가라. 개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족의 이론으로 태어나고 교회 이론으로 태어나고 나라의 이론으로 태어나는데 그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서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 사상이 오늘날 먼 사상 같지만요. 오늘날 21세기 2024년에 우리 뉴욕에 있는 이 교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개인에게 마음에 안 들면은 언제든지 교회도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오늘 좋다고 내일 또 목사를 비판할 수도 있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 그 영향이 근본적으로 교회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무래도 대각성 운동이 오늘날 이런 세태를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대각성 운동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1차 대각성,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쭉 거치면서 미국이 파가 두 파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는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세력들이고 하나는 부흥운동을 저지했던, 반대했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흥운동을 이렇게 지지했던 세력들은 이 뉴잉랜드 지역에 있는 형식적인 예배, 엘리트주의 그런 것들을 반박하면서 개인이 하나님 직접 만나는 것, 감정이 터치가 되는 것, 성령을 만나는 것 그런 강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보다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메시지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보다는 내가 개인을 만나는 거예요. 한국의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이 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공동체 의식이 흐려진 거예요. 근데 뭐 찰스 하지라든지 우리가 알다시피 구 장로교파 학자들은 그래서 절대적인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다.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우선이다. 그러면서 이 두 파가 나눠져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부흥파를 이렇게 부흥회를 지지하는 파들은 그 계보가 이제 보면은 웨슬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종교계에서 경건주의에서 자네스리가 미국 건너와가지고 대부흥운동, 1차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일으켰고, 1차 부흥운동 D.L. 부디까지 이어지고, D.L. 부디가 빌리그램 목사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특징이 대규모 집회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회를 따라서 대규모 집회를 다 모인 거예요. 지역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런 것이죠. 반지성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교리적입니다. 이게 특히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차지할수라든지 이쪽 계열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목사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를 한 명 한 명 이끌어가지고 이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끌어주는 것, 전인적으로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 부흥 집회를 이렇게 부흥 쪽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쇼맨십이다. 그렇게 얘기해. 서로 이제 대충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결론은 미국 사회가 이제 존 로크라든지 홉스라든지 그런 사회 계약론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 헌법도 그렇고 개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미국 경제가 발전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성도들이 이제 좀 교회를 더 자유롭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성도들 교회로 잡아놓으려고 그러고 부흥 집회 쪽으로 나가는 분들은 그쪽으로 나가는 분들은 교회를 성도들을 풀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으로 성도들이 많이 모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미국의 최대 교단은 우리 침례교가 되었고 또 우리 감리교가 된 두 번째 교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제 그런 경향이 약간 좀 없잖아 있죠. 이제 이쪽하고 좀 다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파가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걸 보면서 가장 내 마음에 남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이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남는 게 뭐냐면은 결국 목사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목사가 누군가. 지금
대부흥운동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목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사라는 것은 한 언약 공동체를 가르치는 교사다라는 거다. 목사는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키는 유명 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의 신성은 건전한 신학이나 인격에 있는 것이지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인기에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킬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성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 설교, 제가 목회 초임 시절에 이제 막 뿅아리 목사 됐을 때 설교하시더라고요. 나는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고. 그 큰 교회 목사님 100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100만 원 받고 부목사들은 자녀수에 따라서 10만 원씩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본인이 월급이 제일 작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야 대단하신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한국 가서 연락해서 만났어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커피숍이 몇만 원 하거든요. 호텔 커피숍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셨는데 은퇴 자금으로 알고 봤더니 수십억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한국에 큰 기도를 좀 만드셨어요. 그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만 틀면은 아마 그 유튜브에 돈을 주면은 인터넷이 먼저 뜨게 돼 있어요. 항상 그 목사님 설교가 떠요. 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내가. 요즘에 올드보이들의 귀환입니다. 한국에 있는 유명 목사님들 다 귀환하셨잖아요. 다 은퇴하고 하고 있다가 내가 또 한때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컨테이너 속에서 산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고 그랬죠. 예, 목사님 제가 결론적으로 그 질문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는 그 방송 설교를 하는데 예. 방송 설교 중간중간에 지금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이십니다. 네. 이렇게 3번을 멘트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고 네. 제가 그걸 보고 네. 교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교인들도 개인주의가 팽배하지만은 교회도 상당히 이런 방송 설교 가지고도 개인주의가 팽배한데 그런 점에서만 한번 우리 교계가 어떻게 좀 정의를 해야 될지 한 말씀만 더 하고 결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답변하고 제가 이제 그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방송 설교를 한 12년간 계속 해왔는데요. 항상 찝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만두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윌로크리 처치가 아니라, 우리 LA에 있는 그 40일 하시는 목사님. 샌드백 처치의 그 목사님 설교를 한때 좋아해가지고, 그 목사님 모든 그 목사님 전부 돈을 받고 이제 설교 테이프를 팔아요. 그래서 한때 한 300불어치를 내가 한 20년 전에 구입해가지고 그 목사 설교만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절대로 공중파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른 교회 양떼를 데려가는 거라고. 그건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저는 그 생각이 오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금 아까 올드보이 귀환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한때 나갔던 목사님, 열심히 했던 목사님 은퇴하시고 산속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다 나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보면은 그분들이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를 통해서 하는 날에 기여하셨을 건데 겹치지 않는 분야를 통해서 기여하셨을 건데 꼭 그 분야를 다시 짚고서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양대를 빼앗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좀 제 이야기를 결론 좀 맺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주님의 일을 성령이 아닌 육체의 능력 안에서 행하라는 경향이 오늘날 한인교회에 너무합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아주 너무합니다. 이거 보면은 기독인의 말과 메시지는 굉장히 성경적인데 방법을 보면 너무도 비성경적이죠.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주님의 축복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드려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보면 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는 거 보면 전부 인간적인 방법들이 좀 많다 생각해요.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대화하는 자리니까.
그리고 저는 목사들의 성공 신화가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1980년도에 이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막 교회 개척하고 막 올라오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하영조 한번 가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 초요 집회인가 목요 집회 갔는데 막 드럼을 치면서 뭐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박수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제가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너무 저도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네, 목사님 거기까지만 좀 해주시고 그래요. 다른 분에게 또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